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라고. 저도 종종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버지들이? 많으시구나. 다리 밑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그 시절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기쁨으로 자랑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다는 것을 아주 알았을 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의 친밀했던 기억들 아마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친밀한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한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아주 어릴 때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양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양부모 또한 이혼하는 바람에 둘 다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고 여기 기다리면 맛있는 거 사올게. 하지만 부모는 오지 않았고요. 아이는 하루 온종일 기다리다 지쳐 임시 보호소에 맡겨졌고 결국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온갖 학대와 구타를 받았다고 하죠. 이 청년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또 모든 종교들을 보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건강하게 있는 것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했던 이 불교적 세계관을 보면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는 허무하다. 그래서 너가 만약 진리를 찾고 싶으면 아들과 연을 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고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세계관 속에 아버지의 어떤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많은 철학 사상들, 제 어린 시절에 이른바 실존주의 철학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철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독히도 세계는 외롭고 지독히도 세계는 부조리하고 원래 세상은 그런 외로운 세상이야 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그런 철학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 꺼지는 것을 어린 시절 겪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어떤 친밀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세상 또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마치 여러분 8.15 광복절 8월 15일처럼 로마서 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의 중심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심, 이른바 양자됨, 입양의 교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그 교리 주변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는 것만이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샘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로마서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를 누리는 행복은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친밀한 기도 응답입니다. 시작. 친밀한 기도 응답.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친밀한 기도 응답을 누리세요 라고 해. 시작. 친밀한 기도 응답을 누리세요.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종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지정의 인격을 이미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8장 7절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 즉 죄된 본성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하나님을 알아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범사에 증오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만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요, 때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게 되면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난다 한들 우리 내 속에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타락했고 썩었는지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무서워하는 종, 즉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죄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의롭다는 의의 근거에 우리를 아들, 딸로 양자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넌 내 택한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또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 딸입니다,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기도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응답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우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서경철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선물로 주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친밀한 응답, 친밀한 응답.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기도 응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과 감사로 하루 온종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정말 제 예상과 달리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셨고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신속하고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뭐가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너무 기뻤어요. 이런 친밀한 응답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친밀한 응답을 주신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우린 그때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빠시다. 내게 이렇게 친밀하게 응답하시다니. 저희가 몇 주 전 우리 홍은종합 복지관, 우리가 위탁받은 곳, 또 우리가 기증받은 사단법인 행복문화인과 함께 인왕시장 상인회, 포항터시장 상인회, 또 많은 상인회와 선해문과 단체들과 더불어 이른바 스마일 바자회를 더 크게 했잖아요. 더 크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교회 이름으로 바이킹 또 순대 등을 함께 섬겼고요. 원칙은 상인들의 이득 혹은 상인들의 메뉴 빼고,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고 우리 함께 분위기를 섬긴다라는 관점으로 부스들을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상인들은 스마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스마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적자를 봤거든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인들과 함께 바자회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익 발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의 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적자를 봤는데 왜 이렇게 뭐가 좋다고 기뻐하게 친절하게 응대하나. 아, 저 양반들은 다른 가치로 사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오히려 이득을 본 바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큰 감사는 알아서들 우리 교회 홍보 너무 잘해주셨어요.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서울홍성교회가 아,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응답이구나를 생각하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어제 이웃사랑 젓갈바자회를 하루 종일 했죠. 어제 여러분 일기예보 어제 또 틀린 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입니다. 어제 좋은 일기 속에서 하루 온종일 사랑을 나누고 태신자들과 VIP와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저희가 늘 가을마다 경험하는 것은 한쪽에서 이웃사랑을 위해 마음껏 섬길 때, 예를 들어 어제 하루 온종일 아름공동체 식구들 섬겼죠. 야유회로 나가셨죠. 또 길거리에 노방전도 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함께 섬길수록 그렇게 전도의 문이 더 많이 넓혀지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오후 2시에 전체가 모여서 전도지 나갈 때 서울홍성교회에서 왔습니다 한다면 적어도 다른 고장에서 받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 많이 없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천하였을 때에 그렇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들이 펼쳐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환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이전에 계셨습니다. 모든 환난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 친밀한 응답을 통해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친밀한 응답을 누리세요라고 해 시작. 친밀한 응답을 누리세요. 아멘.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잇는 두 번째 행복은 예수님을 닮는 훈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증거를 받을까요? 본래 로마서는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의 노예들이었는데요. 자, 성령은요, 비록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비록 나는 정말로 죄밖에 없다라고 고개 숙일 때 할지라도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향해 증언하시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 이 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었음을 제가 증언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솔직히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내 영은 비록 내 자신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확신. 여러분, 종종 당신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그동안 한 게 없어서, 전도도 못해서 한 게 없어서.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영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을 통하여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확신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니요, 이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경고와 인도하심을 통해 13절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2000년 후에 우리 로마서를 받을 우리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랑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즉 죄된 본성으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었을 때에 그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 옛날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끔찍한 징계, 또 그의 자녀들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그 열매가 계속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난 모습들을 보고 끝까지 그것을 다듬고 가십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요, 우리를 비워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심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꺾이고 더 이상 내가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마지막 보시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헛되이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져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은 주님 바라보게 함으로, 끊임없이 성령은 회개케 하심으로, 끊임없이 성령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몸의 행실, 즉 죄된 부분들을 죽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럼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행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떳떳한가?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애비가,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처럼 보여?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그 말을 해도 떳떳하리만큼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는데 인도함 받고 간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에서 2절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인도받으시며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테스트를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떡이나 돈 문제가 아니야. 바로 사람이 사는 건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유혹을 물리쳤셨고, 또 세상 모든 영광, 권력, 명예 다 보여주었죠. 마귀가 내게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주님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시험 문제,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절대로 죄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 생각하면 여러분 잘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망할 수 있겠는데, 망하더라도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한 고백하면요, 망하지 않고 보통 승리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비밀인데요, 재정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재정의 청직으로 사는 삶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구제하고 더 드려보십시오. 또 누가 명예와 권력을 들이다매면서 예배 포기해, 너의 그 순수함만 포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예배의 그 외로운 길을 사수해 보십시오. 내가 차라리 광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하시면 오히려 그 속에 살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남편 병수발을 하는 지체와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 남편은 오랫동안 침상에서 거동하지 못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잃어버리셨고, 그렇지만 이 눈빛 하나는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이 남편분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눈빛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친밀한 눈빛으로 아내에게 응대함으로 간호하는 아내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저 못 알아봐요. 그 눈빛이 이제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 간병이란 이 광야가. 하지만 우리 그 지체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비록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남편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제게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제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지나온 세월 남편과 함께 해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지금 그 지체는 모든 시험 문제 지금 합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성령 충만한 고백 덕택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권사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인해 큰 감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광야에 가서 테스트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테스트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또 부채의 늪, 부모 간병의 어려움,
인생 진로, 여러분 그러나 인생 광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빠는 그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이 기뻐함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단다라고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이전에 계셨고요, 하나님 우리의 광야 끝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이 광야의 테스트가 뭡니까?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격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광야에 무수히 많은 시험 문제에 치트키, 그러니까 거의 해답이 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재정으로, 관계로 어려움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감사한 그 순간 이 시험 문제의 문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루아침에 얻은 결론 아니고요, 저도 수십 년간 실패해보고 낙담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저한테 적용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광야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분별하시고 시험의 답안지를 속히 찾으셔서 여러분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 닮는 기쁨을 누리세요 라고 시작. 예수님 닮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문제와 해답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시작. 감사하면 문제와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린 행복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남는 영광이라면 하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와닿게 바꾸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노벨상. 그럼 화가 다 계시죠. 영원히 남는 노벨상 받은 자가 받는 매스컴의 관심 대신에 우린 천사들의 박수와 또 노벨상은 1세기 이상 기억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2세기, 3세기, 10세기, 무한세기 동안 받는 칭찬과 영광. 이러면 좀 와닿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영광. 17절인데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을까요? 목적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죄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도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보니 서씨가 아니라 이씨였고 이건희 씨의 숨겨놓은 아들이어서 제 앞으로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의 상속자 속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홀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독생성자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의 상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상속자의 죄를 다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셨고, 그 결과 상속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받아 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에게 상속을 시키시되 이제는 예수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거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뜻하고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입니다. 세 가지 함께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래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환난들은 전부 다 상속자가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재벌 아들인데 상속하기 전 너 말단부터 가. 그래서 신분 감추고 이름 감추고 말단 인턴 사원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턴 사원이 됐구나. 내가 인턴 사원.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내가 승리하면 마침내 상속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4장 13절에 따르면 상속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따르면 세상의 상속자로, 세상의 상속자. 다른 말을 말하면 열방의 상속자로, 열방의 상속자. 이것도 잘 안 알아두시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이 상속받을 걸 알아서 먼저 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계신 거거든요. 방글라데시,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푸틴의 어떤 혹은 김정은의 혹은 시진핑의 독재나 불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온유와 진리와 사랑으로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상속받는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빠, 아버지로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리석은 아이가 선물만 생각하고 선물을 준 아빠를 잊어버린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빠의 선물, 곧 열방,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기쁨으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도 황홀한데 하물며 주님 오시는 날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무한한 행복을 제한 없이 맛본다니, 여러분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감, 여러분 그러한 설레임으로 이 땅의 고난을 가볍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나의 노벨상보다 더한 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뭐라고요? 노벨상이라고요? 재벌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원래 죄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영원한 무서운 진노의 형벌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난 그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누려 영원토록 그들이 우리의 상이 되는 관계. 여러분 만약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고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나의 영원한 상이 됩니다. 상이 돼요. 그 영원한 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기쁨으로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사회복지법인 송주건에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행복문화인의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 자매결의를 맺었고요. 송주건 원장님 기도하는 분이시고 예배하는 분이시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예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때 이분들이 10년 전에 홍성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지금도 고마움을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10년 전에 어느 명절 전에 제가 문득 그냥 보육원에 가서 뭐 봉사할 게 있을까? 빨리라도 할까? 전화 드렸더니 송중원에 쓰는 말, 베비박스에 통해서 온 영아들 12명이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그들을 돌볼 인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방팔방 보내봤지만, 공문 보내봤지만 별로 응답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날 딱 한 번 광고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벌떼처럼 다 가셔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아들 기저귀 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유모차 태워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70-80%가 다 저희 성도들이었었어요. 어떤 성도는 집에 와서 재우고 그 아이가 유치원 또 입양될 때까지 케어한 성도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빠 만나게 해주시고 엄마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12명 중에 4명만 입양이 되었어요. 아빠 엄마를 만났고 한 명은 원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한 명은 장애를 앓고 있기에 장애 보육시설로, 그리고 지금 송주곤엔 6명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 중에 3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제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빠 엄마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의 가정 역할이 되어주자. 그래서 함께 자매결을 맺었고요. 어린 영아들도 있고요. 지금도 초등학생도 있고, 또 이제 법이 밖에서 24살까지만 보육원에 있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거기 사랑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10명의 청년들, 이른바 자립준비 청년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라고 말했죠. 그 청년들 10명이 그 송주원에 아직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보고 와서 교회에 왔는데요, 제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눈물이 팍 넘쳐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세상이 있었네, 엄마 없는 세상이 있었구나. 어찌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아빠로 못 만난 많은 이들, 하나님 아빠는 없어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과연 있으면 그분이 내 벌을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친밀한 아빠인지 제발 가르쳐달라는 외침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새벽 축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빠로 만난 환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